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올바른 금식 태도, 올바른 재물 사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경건의 모습이 있다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키워드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정한 때에 금식을 했고 또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긴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 제가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건 생활 속에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강렬한 그 표현, 그것을 함에 있어서도 무엇을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금식 행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건한 자임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날 알아주면 좋겠어.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때로는 가장 은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일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이 나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웃지를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 금식하는 중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금식하면 이미 자기 상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평상시에 하듯이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티 내지 말고 평상시에 하듯이 똑같이 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래, 너 나만 의지하고 있구나,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띄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평가 얻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좀 덜하긴 한데요. 한국교회 안에 때로는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부흥사분들 소개하는 데 보면 40일 금식기도 3번 했음 이런 것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근데 성도들 또한 저분 40일 금식기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대체로 하기 힘든 그 40일 금식기도 3번 했대. 저분한테 가면 뭔가 나올 것 같아 라고 가서 말씀 듣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금식할 일이 있거든, 유대인들만큼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티를 내지 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자연스럽게 알게 될 때도 있고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얼굴빛을 그냥 슬픈 기색하지 말고 얼굴을 그냥 씻지 않아서 저 사람 금식 안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까운 성도들끼리 내가 금식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이게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해서 재물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거의 안 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건축을 하면서도 작정을 하거나 하는 일 없이 우리 교회가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저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냥 본문 따라 나오면 저는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가요?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집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너희의 물질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둬봐야 그 가치가 다 훼손이 될 거고 영구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 가치는 영구히 보존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땅에 온 마음이 다 쏠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요? 22절, 23절에 보면 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며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가치 따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24절의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타협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 돈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풀어보면 뭘까요? 돈을 너는 추구하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 거냐? 돈을 소유한 자로 살 거냐? 아니면 물질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 거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요? 그러면 이 돈을 주인 삼아 사는 삶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통독을 하고 있는데 통독을 쭉 하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셨을까요? 그리고 바울 사도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아도 대부분 다 물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사이가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자마자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때로는 돈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불화가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또한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친척들 사이에서 이 돈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저에게는 물질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교회 또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사는 한 이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고상하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맑아질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만 해주시면 참 고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비유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물질과 관계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시고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세속적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현실에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내 현실에 발을 디디고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물질이 주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조차 다르게 매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그것이 참 중요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물질이 있으면 더 좋은 집에 살고, 물질이 있으면 더 좋은 차를 몰고, 물질이 있으면 더 좋은 옷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물질을 주인 삼아 사는, 물질이 주는 그 유익을 내가 내 마음속에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한 물질이 주는 여러 가지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물질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눈이 어두운 자로 사는지 아니면 눈이 밝은 자로 살고 계시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게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물질을 주인 삼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구절을 22절, 23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우리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묵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관심도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거죠. 사명자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얻는 데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명예일 수 있고요, 물질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평판일 수 있고 어떤 자리일 수 있고요, 그리고 돈이 주는 편안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이 세상이 닫힌 세상이 아니라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헌금 생활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땀 흘려 피땀 흘려 얻은 물질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드린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근거가 뭘까요? 한국교회 안에 이 헌금에 대한 강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나도 세속적인 그런 강조가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배나 몇 곱절이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주심 자체가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헌금 생활하는, 그건 정말 세속적인 거고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 백성 되고 하나님을 나라를 소유한 자로 소망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신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은혜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감사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까? 온통 그 관심밖에 없어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는 그냥 걸어 다니고 버스비 아껴서라도 내가 안 먹었어라도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과연 그게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표현이 과연 내 삶에 있는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해서 살 건가?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살 건가? 내가 물질을 소유한 자로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 건가? 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서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분, 제가 오늘은 좀 할게요. 저하고 여러분이 썰렁해질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를 보면 성도님들이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님들보다 교육 정말 못 받으셨어요. 교육의 정도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나 시설들도 어떨까요? 정말 열악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보면 정말 부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힘도 있었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헌신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또 헌금을 드린 이 부분이 정말 오늘날보다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가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보낼 때 어떻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정말 새 돈 가려서 아이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가서 헌금해라 라고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새 돈이 없으면 어떨까요? 다리 밀어 다리 6가지.
그렇게 헌금을 하게 했던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뭘 똑같이 다림질한다고 뭐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훈련이 있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가 그렇게 새 돈을 저에게 쥐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해라 라고 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정말 아까울 수 있는 그 부분이지만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더 많아진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때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신앙이 떨어지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헌금 생활을 안 하는데 신앙이 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워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벌은 돈인데 이거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믿음이 없을 때는 어렵죠. 은혜 받은 것이 뭐 이렇게 잘 안 느껴질 때는 이거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못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만 참석합니다. 예배만 참석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배만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으면 뭐 이런 거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 그런 어떤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굳이 저에게 뭘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뭘 구하지도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지도 마세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삶을 붙들어 준다,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거다 라고 했던 이 많은 약속들도 이제는 나에게 의미 없는 것으로 바뀌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섬기시는지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정도의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각기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물질 중에서 일부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역자를 교회에 세우는데, 또 주일학교 부서의 여러 가지 행사에,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약한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고 이웃을 돕고 또 여러 가지 선교사를 돕는, 그리고 여러 사역들을 돕는 것 같은데 사용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헌금을 드리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역의 가치가 있어요. 그 사역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참 많아집니다. 근데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노타치 하세요? 저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바랄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뭘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때로는 시들해지는 거죠. 하나님 저와 그냥 거래해요 라고 생각하면, 제가 예배 드려주니까 됐죠?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시들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부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점점 더 기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같은 형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절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동창들 만날 때 멋진 차 타고 가야 돼요. 멋진 옷 입고 가야 돼요. 그리고 멋진 거 들고 가야 돼요.
나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보여줌으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지만 내려놓고 내가 절제하면서 그 가운데 그걸 떼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그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러할 때 비로소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돈을 섬기고 돈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본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비로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딸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뭐 그냥 학생이고 일하지 않습니다. 둘째 딸은 초등학교 아이에게 과외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제가 수시로 체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제가 오늘 말씀도 전해야 되니까 나오면서, 야, 너 11조 드렸냐? 아빠, 나는 알바비 받으면 그날로 바로 해요.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제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없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 저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제 자녀들에게도 그 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군대 가보면 유교 훈련할 때 막타워라고 하는 곳에서 점프를 해요. 11m입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그 높이죠. 근데 11m에서 자주 이렇게 뛰어내리고 나서 결국 뭘 할까요? 뭘 하느냐 하면 뭐 헬기에서 아니면 뭐 수송기에서 이제 낙하산을 펴서 뛰어내리는,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그걸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때로는 성도님들이 11조 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 수입 중에 10분의 1을 떼는 것 정말 어려워요. 근데 막타워 같이 두렵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자주 이렇게 뛰어내리면 이제 담대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1조 생활을 하는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뺏어서 하나님이 부자 되려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제 삶을 돌아볼 때 저에게서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빛의 소리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에베소 3장 20절 21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 삶에서 제가 바라거나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물질이 주는 여러 가지 것들, 그 안에서 든든한 안전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잘 이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서 지혜롭게 자녀들이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각각 가정에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십시오. 이 부분이 안 되었구나 라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잘 양육하고 지도하여서 정말 저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하는 아들, 딸 되기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같은 기도가 응답되는 아름다운 삶, 가정,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